오늘 설교의 제목은 견고한 집을 세우라입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로서의 바울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터를 닦아준 사람이라 스스로를 지칭하고, 그 터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은혜, 그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터를 잘 닦아둔 바울이 모든 성도들의 집까지 친히 다 지어준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각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자기의 몫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누군가는 나무로, 풀로, 짚으로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3절에 의하면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불로써 검증을 받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불이 그 집에 내렸을 때 생기는 결과 역시도 각자의 책임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그 집이 불에 다 타버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겠지만,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 타버린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구원은 마치 불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사람과 같은 모습의 초라한 구원이 될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건축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적이 전부 다 불에 타버려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건축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한 건축인 걸까요?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집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이 건축 과정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짓든지 지푸라기로 짓든지 모두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다들 교회에는 옵니다. 다들 예배는 드려요. 신앙의 깊고 얕음을 떠나서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모두가 나름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나름대로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바울은 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각각의 건축 재료에 비유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요. 그런 이 재료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싸니까요. 비싼 재료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또 온종일 애를 쓰고 힘들게 짓기는 하는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재료가 무겁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힘을 더 써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 뭐하러 그렇게 힘을 들이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대충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일단 돈도 적당히 들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들이니까요. 재료가 가벼우니 힘도 많이 들지 않겠죠. 초가집을 짓듯이 대충 형태만 만들고 그 위에 덮어버리면 되니까 작업 시간도 길지 않을 겁니다. 또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도 금방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집에 불이 내렸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당연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힘들고 어렵게 지은 집일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금방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수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짓는 수고는 모두가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어떤 집을 세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강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물질과 시간과 힘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저 마지못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내 삶에서 그다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불로써 검증을 받는 그 순간 다 타버려 없어지는 집과 같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물질과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라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그 결과는 불에도 견딘 집과 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찌하래요? 조심하래요. 조심. 무슨 말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도 보니까 나무로 짓던데요? 그렇게 해도 잘만 살던데요? 당장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풀로 지으면 뭐 어떻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까? 간편하게 지푸라기로 덮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볍고 적당한 재료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것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수의 신앙인들이 고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십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단 한 번의 불로 자신이 지어왔던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그가 해온 신앙생활이, 그가 지어온 그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는 수고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근거로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 그저 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생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게을리 해온 신앙생활, 그렇게 형성된 신앙이다 보니 나무처럼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불 한 번 붙으면 간단하게 화르륵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요, 어떻게 한 번의 불로 이 집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집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로써 그 집의 견고함이 증명될 것임을 알면서도, 분명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손쉽게 그 집을 짓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나 자신인 것이죠. 위와는 반대의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애쓰느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적당히 좀 하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꾸준하게 차곡차곡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어왔던 그 사람의 집은, 그 신앙은 마치 보석처럼 불에도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신앙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신앙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죠. 불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풀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불이 내렸을 때 그 집은 너무나도 위험한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불로써 나의 공적이 나타날 것임을 알면서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에 내 몸을 누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내 몸을 누일 집이라고 한다면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금으로 지어야죠. 은으로 지어야죠. 보석으로 지어야죠. 그렇게 타버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집을 짓듯이 불도 모두에게 내립니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증명하는 방편으로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는 일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렇죠.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결과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씩 하나씩 정진해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셨다면 사람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토록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만 그 한 걸음이 말씀을 향한 걸음인가? 세상을 향한 걸음인가? 그 걸음을 걷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걸음을 걷다가 엇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며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난 어차피 틀렸어. 난 어차피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니까 나머지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또는 난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은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려는 그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싸움, 그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인내하고 또 이것은 사랑하며 이것은 순종해보자.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 또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듣거나 삶 속에서 받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포기해버리죠. 역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다시 편리하게 쉽게 나무, 풀, 지푸라기를 손에 듭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각자의 집을 자신이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그 집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는, 복음이라는 그 터는 든든하게 닦아두었지만 그 위에 세우는 것은 각 성도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듯이 이 일은 목회자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한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견고한 집은 결코 은혜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터가 될 뿐입니다. 견고한 집은 그 은혜 위에, 그 터 위에 더해지는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가담하지 않는 것, 그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만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포기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중년이 되어서는 더 안락한 노년을 맞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의 노년을 위해서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힘이 들어도 열심히 집을 지어요. 공부하는 거 쉬운가요? 안 해보셔서 모르신가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직장생활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지요. 돈을 번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역꾸역 하잖아요. 잠 줄이고 여가 시간 줄이고 물질 쓰면서 해냅니다. 세상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편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나 정도 하면 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뭐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유별나게 별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손쉽게 나무로, 풀로, 지프로 집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짓고 계신가요? 집을 안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짓는 집이라면 불에 다 타버릴 집이 아니라 불에도 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점점 편리함을 추구해 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련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지혜롭고 존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집을 지어갈 겁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불에 다 타버리고 말 집을 짓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겠죠. 혹시 이미 불에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타버리지 않을 것으로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불이 집은 태워버릴 수 있어도 터는 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견고한 집을 세워가십시오. 힘들더라도 견고하게 완성될 나의 집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지금까지처럼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불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겨우겨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집에서 영광스럽게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기로 결단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며 애쓰는 이들에게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불에도 넉넉하게 견디는 견고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